52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예수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나자, 예수님과의 만남을 갖자, 이런 제목이에요. 우리나라의 옛말부터 나오는 말이 여자 팔자는 기운박 팔자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은 이 그릇을 거의 다 플라스틱 그릇 쓰잖아요. 이 플라스틱 그릇이 처음 나온 것이 1962년 정도에 나왔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장에 가서 보니까 플라스틱 가게가 열면 그냥 그게 인기가 있어서 사람들이 모두 다 플라스틱 그릇 사러 가는 걸 내가 본 적이 있었어. 그게 한 60년도에 나왔어. 그 전에는 사람들이 쓰는 그릇이 뭐로 썼느냐? 플라스틱 그릇 쓸 때 박을 심어서 바가지를 썼어요. 수박이 있잖아요. 수박이 있는데 다른 종류가 박이라는 게 있어. 이 박은 완전히 쇠 때까지 아주 오래 묵으면 이 박이 껍질이 딱딱해져요. 이것을 톱으로 가운데 흥부의 박이 얘기 나오잖아요. 박을 거기를 잘라서 안에 있는 걸 파내고 물에다 삶으면 이 딱딱한 것만 남아서 바가지가 된 거예요. 이게 바가지. 이게 진짜 이거는 공해도 없고 가볍고 진짜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그 박에다가 국도 저 눈에서 일을 하면은 거기다 국도 말아먹고 밥도 먹고 그런 박이 있어. 근데 기운박이라는 건 뭐냐면 그 박을 가운데 자르지 않고 구멍을 뚫고서 그 속에는 다 파내고 삶아서 해서 구멍에다 끌어내가지고 매달아 놓기도 하고 들고 다니기도 해. 이게 그릇이 됐어. 뭐 호루병 같이. 근데 거기다 넣는 게 뭘 넣느냐에 따라서 그 기운박 팔자라는 말은 여자의 팔자는 기운박 팔자라는 말은 그 호루박 기운박에다가 뭘 넣느냐 주인이 거기다가 참깨도 넣고 쌀도 넣고 또 뭐 고춧가루도 넣고 소금도 넣고 그걸 넣잖아요. 그리고 그걸 들고 다녀. 거기다 매달아 놓기도 하고 거기다가 내년에 심을 씨앗도 담아 놓기도 하고. 이 말이 뭐냐? 무엇이 담겼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주어져. 옛날 우리 여자들이 결혼할 때 남자와 결혼하면 어떤 남자와 결혼하느냐에 따라서 그 운명이 좌우된 거예요. 그 여자 팔자는 기운박 팔자다. 그런 말이 있었죠. 또 이런 말을 써요. 도둑놈과 배를 맞대면 도둑 년이 된다. 이런 말을 써요. 이게 무슨 말? 도둑질 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같이 살면 같이 동지된다는 뜻이에요. 여자 운명은 기운과 팔자가 무엇이 담겼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람은 여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서 잘 만나야 되는데 뭘 잘 만나? 부모를 잘 만나. 이건희 씨의 아들로 태어난 이재용이는 그냥 후계자가 됐어. 최종원 씨의 아들인 최태원이는 이 최종원이라는 사람은 아주 역술에 모든 거 다 물어보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얼마나 처세력이 좋고 이게 로비를 잘하는가. 노태우가 대통령이 됐는데 노태우의 딸과 자기 아들과 결혼을 시켰어요. 노소영이라는 딸이 아주 키도 크고 아주 미인으로 생긴 여자인데 이 여자와 그 최종원이 아들 최태원이가 결혼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그 당시 뭐 받은 줄 아세요? 석유공사라는 걸 이 최종원이가 가져가서 그 노태우의 그 후견이죠. 그래서 그게 지금 SK 그 주유소가 다 그게 된 거예요. 그리고 뭐가 돼? 이 선경이라는 회사는 원래는 옷 만드는 회사였는데 그러니까 노태우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배려해준 게 뭐냐? 011 이동통신 사업을 거기다 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재벌 기준에서 계산의 평가가 삼성 다음에 현대도 아니고 LG도 아니고 SK가 됐어요. 이게 그렇게 큰 사람이 결혼을 잘하는 것, 부모를 잘 만나는 것, 이게 소중한 거예요. 부모를 잘 만나야 돼요.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죠. 태어나고 보니까 나는 좋은 부모에 태어났고 태어나고 보니까 나는 아이고 별볼일 없는 가난한 집에 태어난 그건 어쩔 수 없어.
두 번째는 배우자를 잘 만나는 것. 세 번째는 좋은 스승을 만나야 돼. 좋은 스승을 만나야 평생을 모델로 삼고 본받고 싶은 사람. 늘 생각나고 어려움이 있을 때 가서 물어보고 싶고 의논하고 싶고 나의 마음을 열어놓고 다 지도받고 싶은 멘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좋은 친구를 만나. 좋은 친구. 이게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어.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종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다 달라져요. 저 태국, 라오스, 그 이쪽 나라에 가면 거기 다 불교 문화예요. 불교 문화. 뭐 사찰들을 줘놓고 불교 문화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라오스나 태국 같은 데 가서 저 불교 문화를 보면은 그 도색을 하고 휘황찬란하게 해놓은 그것들 보면은 그들은 그게 참 좋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우리들이 볼 때는 좀 이렇게 마음이 와 닿지 않는 게 저는 그래. 딴 사람들인지 몰라도 도색을 해놓고 뭘 만들어 놓고 그런 게 불교 문화권에서 태어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 문화권에서 살아. 지난번에 제가 그 유튜브를 보니까 인도는 여자아이가 결혼을 해서 결혼하고 남편이 죽으면 이 여자 때문에 남편 죽은 거대. 이 여자는 평생 혼자 살아. 결혼을 못해요. 그리고 절에 들어가서 평생 살아. 그게 그 인도의 운명이야. 어느 소녀를 집중해서 촬영한 거야. 18살인가 밖에 안 되는 어린 소녀인데 그런 아주 연약한 여자아이인데 남편과 결혼하는데 몇 달 만에 남편이 죽었어. 그러니까 저희 시집에서도 저희 친정에서도 너는 저주받은 여자야. 그리고 보따리 싸는 거 주란 말이야. 그리고 그런 여자들은 모인 데 가서 거기서 그걸 내가 보면서 얼마나 불쌍하고 가련한지. 그게 인도만이 아니에요. 조선이라는 우리나라가 그랬어요. 언제 해방되기 전에 일본과 한일합방을 하잖아요. 일본과 한일합방 한 다음에 일본에서 처음 한 게 뭔지 아세요? 신문제를 폐지했어. 양반 상놈. 기생은 따르려면 노비야. 종이라니까. 기생은 관비야 관비. 대보수도 못 받고 그 벼슬아치들의 몸시중이나 고 서비스를 하는 게 희생이라니까. 노비들도 조선이라는 나라가 노비가 40%야. 국민의 50%가 됐어. 이성계가 고려를 무너뜨리고 고려의 무너뜨리고 그 고려의 왕손들을 처음에는 잘 대우하는 것 같다가 나중에 모조리 다 갖다 죽였어요. 그래서 고려의 왕손들은 전부 다 성을 받고 탑쪽에 들어가시고 전부 흩어져 살았어요. 그리고 고려 시대에 있었던 모든 관료들을 이성계가 모두 다 노비로 신분을 낮춰버렸어. 노비가 다 버려버렸어. 그리고 이성계의 아들이었던 태종이 카리스마가 세종대의 아버지. 그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노비가 자식을 낳으면 자유인으로 만들어. 이걸 법문을 들었어. 노비가 자식을 낳으면 자유인 만들어. 그러면 노비가 없어질 거야 이제. 평등사하게 되는 거야. 그런데 태종이 죽고 난 다음에 세종대왕이 왕이 됐어. 그 밑에 있었던 모든 이성계도 와서 조선을 했던 그들이 세종대왕을 협박한 거예요. 안 됩니다. 노비가 자식을 낳으면 노비가 돼야 됩니다. 세종대왕이 그걸 못 걷고서 노비가 자식을 낳으면 노비가 되는 거야. 그게 노비가 개정들어나. 노비는 당당하게 하나값이야. 사람이. 그 양반 가운데 그저 수양대군 시절 또는 세종대왕 그 시절 그 성종대왕 시절 그런 때는 뭐 판사나 그런 정승들이 노비가 300명, 500명 있었어요. 자기 집에서 마당 쓸고 하는 노비가 아니야. 저 전라도 경상도에 농노, 땅을 줘서 농사짓게 하고 농사진 거를 30보를 걷어오든지 70보를 걷어오고 나눠주고. 이거 농노야 농노. 그런 신분이 있었더라고. 이게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했어. 그게 춘향전이 뭐예요? 춘향의 어머니가 기생인데 저희 어머니가 기생이니까 이 딸은 그저 변사또가 그 관원이 와가지고 수술하는 거예요. 어린이한테.
아들이 가봐가지고 죽인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랬다니까. 이렇게 신분이 비천해지는 것이 뭐냐? 그 사회와 문화와 그들의 풍습인데 거기에 종교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불교 문학가에서는 불교 때문에 그들의 삶이 참, 이 불교, 우리나라 지금 이 불교는요, 이 잘못된 거예요. 왜? 불교의 원료 마지막에 제가 짧은 지식을 말하면 마지막 가면은 아무것도 없다. 무아에 여기에 도달해야지. 가서 빌 수 있는 구호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 게 불교가 아니야. 그건 이 세상 미신과 이게 짬뽕이 돼서 생긴 거야. 그래서 절간에 가봤어요. 저기 삼성각이라고 저기 뭐야 호랑이 옆에 산신령 앉아있는 그게 뭔지 아세요? 무속과 불교가 짬뽕이 돼 혼합이 돼버린 거예요. 원래 불교는 인간은 내가 어디서 왔는가 사는 게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탐구하다가 마지막에 너가 없구나 허무하다 무가 되는 게 불교의 원리야. 근데 이슬람 국가를 가봐요. 저 이란, 이라크, 예멘이라는 나라. 지난번에 예멘의 청년들이 600명이 제주도 들어와서 남자 6명만 전부 20대 30대 젊은들이야. 제주도는 물비자 입고 갈 수 있는데 그렇게 예멘에서 이 젊은 예멘은 완전히 이슬람 국가예요. 거기서는 자기 딸이 결혼하기 전에 임신하면은 자기 집에서 자기 아버지 어머니 자기 큰아버지 삼촌이 그 딸을 동네 앞에 내려놓고 이 딸이 우리 딸 이 조카딸이 우리 가문의 명의를 했다고 그리고 고발해가지고 동생이 따라서 돌을 던져가지고 돌에마다 죽어야 돼. 지금도 그런 짓 한다니까. 거기서 그 예멘이라는 나라에서는 그 이슬람 문화 속에서 기독교의 복음을 얻다가 예수를 믿는 게 발각이 됐어. 그럼 불러들고 너가 어떻게 기독교를 가느냐 당장 개종하라. 그리고 개종하면은 이 기회가 주어져. 근데 개종하지 않으면 지난번에 최근에 동영 나왔어. 한 젊은 부부가 기독교를 믿는데 이들이 자기의 소신을 굽히지 않으니까 유튜브를 찍었어. 구덩이를 파놓고 거기다 넣어놓고 사람들이 둘러서 돌을 던져. 그러더니 나무를 집어넣고 불을 지펴. 그리고 불 속에서 탄소한다. 그게 동상 실제 찍혔다. 이게 얼마 안 돼. 장거리가 얼마 튀었어요. 이게 종교야 종교. 이게 얼마나. 그런데 뭐 기독교의 우월성을 이야기하는 것만 아니라 오늘 우리는 전 세계를 다녀봐요. 뭐 세계 여행을 많이 안 해봤지만 어느 이 기독교 문명이 있는 데 가면 어딘지 모르게 격이 높아. 어딘지 모르게 그런 아주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볼지 몰라서 그래요. 여기 무당집에 가보세요. 가장 차려놓은 거 보면은 여기 자전거 타고 대전역을 가다 보면 그 개천가에 무당집에서 자기도 섬기던 무당을 전부 내놔서 이렇게 부처도 내놓고 뭐 거길 지나가다 그걸 보면은요 왜 그렇게 그게 켜보서놓고 마음에 안 드는지 몰라. 그냥 지난번에 저기 어디야 저 거길 가는데 다리 밑에다가 부처를 이게 금으로 만든 부처를 내놓고 누가 부셨어. 아마 자기 사람이 자기 입에서 내놓고 부신 거야. 그걸 불을 지르고 그래서 이거 아마 불교 믿다 개종하고 그런 것 같아. 그런데 그런 거 보면요 자 종교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런 이와 같이 우리나라가 그렇게 미이하던 나라인데 그래도 조선시대에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왜 식민지가 된 줄 아세요? 나라가 그냥 완전히 거지 나라가 됐어요. 거지 나라가. 그러니까 일본이 와가지고 뭘 해줬느냐 신문지 폐지해줬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3.1운동도 하고 일제를 물러가라고 했는데 일본이 딱 들어오더니 평민 노비와 양반과 평등하게 해야죠. 다 땅을 소유권을 줘. 그리고 조선시대는 죄를 지면은 그냥 잡아다 그냥 때리는 거예요. 그냥. 그게 형벌의 기준이 없어. 그냥 노비는 주인이 죽일 수도 있고 그런 시대였는데 일본이 들어오더니 이게 제도가 이 도청 이런데 무슨 과 산업과 무슨 이게 일제 시작된 거예요. 다 그 체제가.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이
어이구 이거 일본 식민지가 나쁜 게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그냥 받아들였던 거예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그렇게 그런 시대가 됐는데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언제 들어왔냐? 1885년도에 제물포로 언더우드와 아펜셀러라고 하는 두 미국 선교사가 제물로 들어왔어. 그들은 그 당시에 28살, 27살 되는 젊은 청년들이 아펜셀러와 언더우드가 제물포로 들어왔어. 기독교가 들어왔어. 그들이 조선 사람들이 1885년도 얼마나 그 질병과 가난과 피폐한 무지로 가득 차는 그들에게 가까이 가서 복음을 주고 가까이 가서 웃음 놀고 가까이 가서 손을 잡아보면 조선 사람들이 무슨 괴물을 보는 것 같이 비명을 지르면서 소리를 지르며 도망갔죠. 서양 귀신이 왔다고 야소교가 왔다고. 그러니까 아벤셀러 목사님이 너무너무 실망이 돼서 오 하나님 이 캄캄한 무지의 땅에 우리가 떨어졌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했었어. 그 나라가 지금 세계 10대 경제 부국이 되고 외국인들이 한국 와서 한국을 너무너무 부러워하고 있어요. 제가 전에 쓴 칼럼집 가운데 나온 게 뭐냐? 한국이 이렇게 발전된 것이 박정희 대통령의 뭐 이 중화학과 고속도로 만들고 수출 주도형 경제 정책을 폈어요. 잘 살아보세요. 새마을운동을 하고. 근데 거기에 정신적인 영적인 배경이 뭐냐? 기독교가 있었던 거예요. 전부 교회마다 시골마다 교회가 들어오자마자 다 하나님을 찾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고 인간이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위해 살다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게 되고 기도할 수 있게 되고 소망을 꿈을 갖게 되고 그리고 우리 순복음교단의 조영규 목사님이 그냥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 그분이 주로 하신 말씀이 삼박자 축복이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세상에도 잘되고 병도 낫는다. 이게 삼박자 축복이라는 조영규 목사님이야. 내가 예수 잘 믿으면 내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도 천국 가고 그리고 이 세상에 영혼이 잘 되까지 봉사해야 돼. 이 세상에도 복을 받아. 그리고 병도 나. 강건하게 돼. 이 말씀을 전하면서 6.25 사변이 끝난 다음에 그 가나에 뛰는 사람들이 서울로 올라왔을 때 전부 교회에 와서 기독교를 받아들인다는 것이 사람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모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거지 바디메오야.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은 거지예요. 소경이에요. 아버지도 디메오라는 아버지도 소경이에요. 근데 그들이 희망이 없어. 어떻게 하면 나는 잘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나는 보다 나은 윤택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를 아무리 계획해도 아무 방법이 없어. 누가 소경의 눈을 띄워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직업도 없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병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하며 그가 메시아일지도 모른다. 이 소리를 들었어. 근데 여리고 속에 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그 속을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들었어. 그러자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갈 만한 그 길목에 딱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어. 그러자 수많은 무리들이 길을 응하며 지나가는데 보니까 여기쯤 지나가는 것 같은 것이 느낌이 오니까 이 바디메오가 고함을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야! 다윗의 자손 예수야! 고함을 지르니까 얼마나 소리를 크게 지르는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야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라 야 시끄러워! 그러자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었어. 이리 뒤로 그러자 야 나 일어나! 주님이 너 부르신다. 그러자 너무 좋아서 옷을 벗어들고 뛰어 일어났어. 그러자 예수님이 그를 보고 말하기를 내가 무엇을 네게 해주면 좋겠니?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주여 내가 빛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내 길에서 눈을 뜨기를 원하나이다. 그는 그렇게 소리를 질렀어. 그러자 내 믿음이 너를 권하니라. 내가 빛을 보리라. 그리고 장님이 눈을 뜨고 그가 온전한 삶이 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됐어요. 이게 놀라운 사건이야.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났던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삶이 변화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바디메오는
자기 일생 동안에 나는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삶이 될까?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나에게는 희망이 없을까? 이보다 좋은 삶을 찾고자 하는 끝없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는 성경도 읽었고 이스라엘 역사도 알았습니다. 그는 이사야서 35장에 있는 말씀, 이사야서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절름발이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리니 이 예언이 이사야서에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예언해 주신 이 말씀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하나님이 메시아가 오시면 맹인이 눈을 뜰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절름발이가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가 노래할 때가 올 것이다. 이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소리를 지르며 예수 앞에 뛰어나갔습니다. 그자 예수님께서 이게 무엇을 해야 원하냐? 그가 기도할 때 다윗의 자손 예수야라고 불렀잖아요. 이 말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메시아라고 하는 의미야.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 혈통에 올 것이라는 말, 그게 거짓 신분이었지만 남루하고 소경이었지만 그의 속에는 말씀이 있었고 희망이 있었고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구원을 드렸을 때 예수님이 그를 보신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구주로 보내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였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 삶이 변화를 받습니다. 두 번째로 이 바디메오는 기회를 잃지 않았습니다. 야, 여기 지나가면 내 다시 못 만날지도 몰라.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이 기하게 지나가기 전에 지나가 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고함을 다른 자손 예수라고 고함을 기회를 지나기 전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 준 기회를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기회를 붙잡는 몸과 마음을 다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여 주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믿음이 바디메오의 믿음이었습니다.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우리는 세상의 것을 다 잃을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주님과의 체험, 영적인 체험이 이루어지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바디메오처럼 운명이 변화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장애와 방해를 극복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말합니다. 야, 조용해. 왜 이렇게 시끄러워? 잠잠하라. 그 사람들이 구박 면박을 주는 거야. 그런데도 그는 그 면박 주는 걸 개의치 않고 더욱 크게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소하는지라. 장애물을 극복했습니다. 제가 늘 말하는 전도에 대한 이야기 제가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저게 그 은사를 주신 걸 남에게 주지 못하는 은사를 줬어요. 지하철을 탈 때마다 전도하는데 지하철 나가지고 듣는 사람들이 막 네 교회 나가서 이러는 게 아니라 저는 제가 하는 거는 80% 70%가 다 잘 들어주는 전도 방법이야. 근데 그거를 지하철 타고 전도 시작할 때가 어려워. 만물을 낼 때, 어제도 제가 서울 갔다 왔는데 저는 갈 때마다 하니까 딱 1호선을 타가지고 시작했어. 너무 꽉 찼을 때는 하면 안 돼. 또 너무 사람들 없을 때 별로야. 근데 적당한 거야. 시작해서 여러분 혹시 이래서 여러분 혹시 그러니까 다 쳐다봐. 그래서 혹시 태양이 없어지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태양이 없어지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 눈이 동그랗게 뜨고. 여러분 태양이 없어지면 이 세상이 깜깜해지고 영하 273도 절대 온도까지 추워집니다. 그러면 사람도 동물도 아무것도 살 수 없이 다 멸망하고 말 겁니다. 다 잘 들어. 그런데 저쪽 출입구에 서 있는 여자 하나가 저기 계세요! 이러는 거야. 그 여자가. 근데 내가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이래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러더니 내가 하는 게 그렇게 거부감이 안 가잖아. 그러니까 한마디 하고 더 얘기 안 해. 여러분
해악이 없어지면 세상이 멸망하지요? 그럼 혹시 하나님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의 몸속에 영혼이 있어서 살아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이 우주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다 질서 있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어떤 때는 예수님이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제는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그분이 누굴까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찾아오신 분입니다. 금년 2023년이죠. 예수님이 탄생한 지 2023년이 된 거예요. 왜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탄생할 때부터 생년월일을 세고 기호를 세울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역사해 주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요 말만 해야 되지. 그 다음에 요 말만 해야 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역사해 주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역사해 주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예수님이 또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역사해 주시고 그리스도를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그 말을 10번 해요. 예, 하나님이고 역사해 주시고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이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신다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걸 잊어버리고 놓쳐버리고 손해보시고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고귀한 것을 잊어버리고 놓쳐버리고 손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역사의 주이며 그리스도라는 걸 아는 건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님을 만나셔서 행복해지세요. 감사합니다. 조가서 또 어제는 그 한 사람 말고 방해가 하나도 없어. 다 잘 들어. 어떤 때는요 막 신고하면 철도원이 막 뛰어가지고 내리세요 그렇게 돼 있어. 괜찮아. 죄송합니다. 그런데요 내가 하는 말을 듣고서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 그거보다 그 중에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한 30%는 교회 다녀보았던지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알아요. 근데 지금 안 다니는 사람도 있고 아직 한 번도 안 간 사람도 있지. 내가 하는 소리를 듣고서 이 사람들이 저기도 전도하는구나. 어떤 사람은 두 부부가 젖어가지고 아주 그냥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거 보면 알아. 이건 믿는 사람이지 이거는 뭔지 다 알아. 지난번에 부산에서는요 앉아있는 40대 된 젊은 여자가 그냥 까락까락. 그거는 뭔지 아니? 그거는 무당이든지 뭐 다른 거에 잡힌 여자예요. 저는 느낌으로 다 알아요. 어제는 그걸 함으로 인하여 내게 어떤 은혜가 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내가 마음이 기쁨이 충만해져. 하나님이 나를 얘야 너는 내 마음에 들어. 잘했다. 이게 내게 온 거야. 예수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 예수님을 품으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살면 하나님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을 높이면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냐가 소중한 거예요. 용기를 잃지 말고 기회를 잃지 말고 하나님의 믿음의 고백을 해야 돼요. 이 거지 바디메오에는 방해가 있었으니까 조용히 해 떠들지 마 떠들지 마. 이것이 외적인 방해고 장애물이고 두 번째 장애물은 내 속에서 아유 창피해, 아유 이거 못해겠어, 게으름, 태만, 무지, 완고함, 피곤하다는 핑계, 바쁘다는 핑계,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못할 때가 있다는 거야. 그러나 우리는 장애물을 극복해야 돼.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죽게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지만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늘 감사하면서 늘 기도하면서 장애물을 극복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내 마음의 소원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서 성도는 신앙시켰는데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이게 장애물을 극복하는 거예요. 용기와 결단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그에게 기쁨이시죠. 승리하게 하셔. 이 거지는
방해를 극복하고 더욱 소리지르면서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아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몸으로 서서 부르신다니까 뛰어 일어나서 겉옷을 내어 번지면서 달려가요. 이 맹인은 뛰어 일어나서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이 예수님은 예수님께 달려가면서 그의 삶의 생각과 인식이 변화됐습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면 주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면 나는 이제 새로운 삶이 내 운명이 바꿔질 것이다. 새 삶이 주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예수 안에 있는 능력 있는 자다. 나는 매일 천사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나는 하늘나라의 왕자가 됐다. 하늘나라의 0000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공주다. 왕왕 왕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내가 비록 비웃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우리는 이 거지 바지고는 고들과 뛰어나갔습니다.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는 희망을 갖고 달려나갔습니다. 믿음을 갖고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신분이 바뀌었어요. 북한 사람이 한국에 와가지고 이게 탈북해오는 주민족이 주어지잖아요. 탈북한 여자가 북한에서 중국에서 고생하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 주민등록증과 여권을 받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여권을 들고 중국을 가서 중국 공안이 보니까 이 북한 여자가 생겨. 아직도 티가. 그러니까 무시하려고 딱 보니까 이게 대한민국 여권이야. 그게 태도가 확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가 대한민국 여권을 들고 가면 그냥 어깨가 으쓱하게 그냥 이게 뭐야 신분이 바뀐 거예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부심할 때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 소망과 희망과 믿음을 갖고 그런 새 삶이 있어야 돼. 거적대를 뒤집어 쓰고 사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제 구원하는 사람이 아니야. 나 이제 새 삶이 주어졌다는 소망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다섯 번째 그는 눈이 뜨고 온전하게 된 다음에 즉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암이 들고 죽을 병이 들어가지고 백약이 무효해서 마지막에는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내 생명을 5년만 연장시켜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러고 기도했는데 병이 딱 낫고 나니까 이게 하나님이 고쳐준 건가? 그냥 난 걸 거야. 하나님이 그걸 고쳐줘. 그냥 난 걸 거야. 내가 그거 보고서 난 거야. 어쩌다 낫겠지. 그리고 제자를 도망가버려. 그게 뭐냐? 주님의 제자가 볼 때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 많아요. 병 고침 받고도 다 예수 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받고 체험한 다음에 마음이 그 작심삼일이라고 이 마음이 변한다니까. 인간의 마음은 정함이 없는 만물보다 성경에서 사람의 마음은 만물보다 힘이 부패하고 패역하다 그랬어요. 이 바디메오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눈이 뜬 다음에 즉시 제자가 돼서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 가운데 병 고친 사람 받는 사람 많거든요. 혈류병자가 하혈하는 병으로 12년 동안 고생하는 여자가 예수님의 옷장을 만지고서 혈류병이 고쳐졌어. 근데 그 여자는 이름이 안 나와. 안전병이 일으켰는데 안전병이 일어나는데 이름이 안 나와. 중병자가 고침받는데 이름이 안 나와. 근데 이 소경 거지 바디오는 그의 이름이 분명하게 표현해서 병 고침받은 사람들 수많은데 그 중에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이름을 쓴 것은 그가 그 시대에 초대교회 시대에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있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교회에서 이론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만나는 믿음이 됐습니다. 미국의 텍사스에 어느 성공한 실업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책을 썼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100만 번을 썼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원고를 들고 출판사를 가서 이걸 책으로 내자니까 출판사에서 그 원고를 누가 책을 내줘. 다 거절당해서 이 사람은 너무 감사한 거야.
병 고침받고 내가 폐인같이 죄 속에 살다가 멸망을 썩는데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세상에 있더니 다 문을 나와서 100만 불을 써서 책을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전두환 보안사령관 옆에서 그 경비대 대장 하였던 그 당시에 전두환이 소장이서 별들이어서 그때 김진영이라는 사람, 장세동이라는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대령이었어. 김진영이라는 대령이 있었어. 그가 전두환이 아주 최측근 충성스러운 충신 중에 하나지. 장세동이처럼. 김진영이가 장로가 됐어. 그리고 장로가 돼가지고 그분이 간증하는 거예요. 언제 하면 논산훈련소 가니까 한 3,000명 논산훈련소 훈련병들이 다 한데 모여가지고 합동 세례식을 하는데 김정장군이 왔어. 그 육군 대장하고 국방위원장까지 했어요. 참모총장하고. 그분이 군복무운동의 본 이사장이야. 와가지고 3,000명 아이들 세례식 하는데 축사를 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겁내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을 붙들어 이 말씀으로 축사를 하는데 얼마나 멋진지. 그 김정대장이 무슨 말을 하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자기 집에 가서 자기 서재에 앉아서 서재에 찬누가 1장부터 펴서 1장부터 1절 5절까지 580장에 밤을 새워도 모르는 찬누가도 곡절을 불러도 밤새 찬누가 다 불렀더라고요. 그 사람한테 장군님 내가 100만 원 줄 테니까 밤새도록 찬누가 좀 5절까지 하시오. 그럼 하고서 자기 마음에 난 내키간 거요. 너무 감사해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재에 앉아서 찬누가 1장부터 2장 부르고 3장 부르고 5절까지 부르고 4장 모르는 찬누가 508장까지 다 불렀대요. 자기가 왜? 그래도 좋더라고요. 그래도 마음의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마음에 주님을 만난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삶이 변화받았어요. 주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을 따른 자가 됐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확실히 만나는 믿음이 되십시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주어질 때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일이다. 예수를 모르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고귀한 것을 잊어버리고 놓쳐버리고 소리. 제가 전도한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직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역사의 주인이시며 그리스도를 가서 모르고 계세요? 모르세요? 이걸 모르시면요 이 세상은 제일 소중한 걸 놓쳐버린 거고요. 잊어버린 거고요. 손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손해보는 이 말을 한다니까. 계속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시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걸 잊어버리고 놓쳐버리고 손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아세요? 예수님을 믿으시고 이게 예수님을 확실히 만나는 저녁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오.